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한 석 달 정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성막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지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 더 있을지는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왔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애써서 금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알 때에, 그분이 그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제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성소로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정확한 성막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막입니다. 첫 시간 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동에서 서로. 자, 따라합니다. 방향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도 동쪽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향하더라. 결국은요, 이 동쪽에서 이제 정확한 방향성, 서쪽,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를 정확히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관역을 향하여 쏜다. 그래서 그 정확한 목적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새 예루살렘, 지성소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이 동쪽을 통하여 서쪽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초점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의 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이 타지 않는, 그래서 타는 집 아니면 타는 나무, 그런 것이 아니라 타지 않는 보화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말씀의 연단을 가지고 넉넉히 세운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갔을 때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예수님과의 새로운 생명,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성막에 듣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덮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성막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건요? 주님께서 나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에 주의 날개의 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왜 날 덮어주셔요? 안 덮어주셔도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면요, 키가 작은 아이가 키가 자라게 되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요, 올백을 맞게 되고요, 세상에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시는 축복의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자, 성막에서 가장 작은 장소예요. 가장 작은 장소, 지성소. 자,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궤, 법궤.
자,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가장 작은 이 지성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핵심. 가장 핵심이 되는 앞쪽에 오셔요. 늦게 온 상급.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핵심, 이 언약궤, 그 지성소, 작은 방, 이 가장 작은 방,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1년 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적군을 이기게 만들고요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약속들이 이 지성소 한번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의 현상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쪽에서 서쪽까지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외롭게 하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래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요 지성소인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만남.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거룩한 만남, 특별한 만남.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한 만남이 있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특별한 만남이죠. 이번 주에도 아기 꼬물이가 하나 태어났는데요. 이거 얼마나 이쁘든지요. 이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가지고 벌써 눈을 떠가지고 막 까꿍하는데 이뻐요, 이뻐요. 처음 태어나니까요. 이 처음 태어서 엄마 젖을 처음 먹잖아요. 어떻게 먹는 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고 엄마는 또 어떻게 젖을 줄 모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려고 하니까 둘이가 젖 한 번 먹고 넉 다운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참 기억하는 아름다운 만남.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이죠.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전혀 다른 만남, 차원이 다른 구별된 거룩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며 우리의 방향성을 다르게 만드는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왼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안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꿰어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데, 야,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아까 우리 그림 봤지만요, 동에서 출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들은요 막 누구나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나왔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성소는 조금 달라요. 이런 것처럼요, 이제 지성소는요 아예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차원이요 달라지게 되는데, 자, 우리 성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사역하는 장소이지요. 떡상, 등대, 분향단, 교제와 봉사,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인도와 빛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성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처인 이 지성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비석이지요.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 속에 마주보는 그 날개 속에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고 죄를 용서받는 절대적 은혜의 장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구별된 거룩함으로 성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갔더라도 혹 죄가 발견되면 죽습니다. 성소에서 매일 섬겨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대속죄일 날, 백성을 대표해 정해진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과정이 얼마나 엄중하고 까다로운 것임을 이 성막을 통하여, 지성소 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어요. 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는 또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아예 단절됩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 우리 아까 1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라고 합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대, 돌아가면 겸태를 두르고라고 하는데, 이게 성막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은요 그냥 사랑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절대적 사랑인데 에로스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을 묻는데도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이 금도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금도 원어에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하부라고 하는 금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금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하부 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약 390번 정도 나옵니다. 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은 뭡니까? 타흐오르 자하부예요. 따라합니다. 타흐오르 자하부. 순수한 금, 정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금을요 그냥 금, 정금 아니면 뭐 순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이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94에 나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수록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정결한 금, 순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단계가 가까이 갈수록 차원이 달라져요. 뜰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로 가까워질수록 숫자는 줄고 임재는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입증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톡을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여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깊이와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 그 임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총리로서 자기 민족 유대인이 어떻게 될지, 이 광야 같은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대신들과 함께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근데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왔습니다. 임재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야, 여기 있을 수 없다. 도망가자. 너무 무섭다. 도망갔는데 다니엘이 나 홀로 혼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썩은 것 같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다니엘을 일으키고 거룩한 능력과 그 힘을 세포 영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서쪽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지성소로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 세포마다 충만하게 채워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어디에요? 지성소 안에서,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가면서요, 금의 차이도 있고 영광의 차이도 있고 숫자의 차이도 있고 임재의 강도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빌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왜 나의 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왜 나의 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잠에서 꿈속에서도요, 그냥 사랑합니다를 헛소리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말을 하면서 라고 할 때에 9개월 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요,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부족한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 장소는 들을 지나 성소를 지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장소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안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공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성소가 왜 특별한가를 통해 신앙의 핵심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과 여러분 만난다는 거,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면 내 인생,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 지식,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지식이나 능력, 평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질적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그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만남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그 지성소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성경적 배경에서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것은 각각 중요한 상징적 의미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하지요. 자, 법궤 안에 담아준 게 있어요. 법궤 안에 담아준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깨버렸지요.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살구 지팡이야, 뭐 아몬드 지팡이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종류는 잘 몰라요, 언어상으로. 그런데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안에 두었어요. 안에 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날개짓을 해서 서로 마주합니다. 여기가 무엇이냐면 여기가 속죄소예요. 시온자 그리고 자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에 떨구냐면 여기에 떨어뜨려요. 여기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려주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픈 그곳에서, 무릎 꿇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비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사, 이 은혜 자비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안에 담겨진 게 있어요. 자, 그 안에 담겨진 게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지요. 또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법궤 안에 든 건 뭐지요라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담가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날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날. 이것은 증거물인데, 이것은 증거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물인데 그날 때문에, 그날이 있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은혜로 통하여 이거 주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자, 성경적 배경에서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원망한 것, 반역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축복의 물건들, 축복의 성물들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지만 그 전에, 그 날에 바로 사람의 타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치며, 그리고 신명기 10장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들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시켰어요. 홍해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셔서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내가 이 민족을 싹 썰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미쳐버리는 그 사건에 모세가 대신하여서 그 십계명, 받은 십계명을요 보여주기도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다 깨버리는 그 사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은혜가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언약의 돌판에는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절대적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마 미쳐버릴 거 아닐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탈출시켜 놔놓으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은 가짜고 이것이 진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백성 앞에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대신 하나님이요 이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주시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둠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오늘 이 십계명을 한번 생각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잣대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잣대, 우리의 시선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날에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라고 반역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전략적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평하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이 만나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떨 때 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불평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평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이분 주에도 한 분이 나이가 77세 되셔서 이제 갑자기 이제 소피를 보는데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가 보니까 이게 요로에 이제 암이 있대요.
그래가 이제 그걸 이제 잘 수술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에? 어떻게 나이가 77세 됐는데 암을 내한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암 줬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사람의 기질이요, 어떤 환경 앞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만 나면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 77세가 나이 되면 많이 사셨잖아요. 아, 이렇게 약하니까 이 암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 치유 집회도 가고 치유원회도 가잖아요.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런데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 줬다는 걸 그렇게 신실하게 철떡같이 믿는지,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만나 항아리를 담아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를 데리고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쓰나미 앞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자기 아기를 삶아 먹었잖아요. 그만큼 막 타락하고 막 죽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하늘의 문을 연다고 이 백성들 다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말해서 못 먹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요, 세상에 배부르고 남는 만큼 적군을 통하여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만들고, 그 말씀이 내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낼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식탁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그날에 그 사건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삶에 생명이 꿈틀거리도록 생명을 주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이게요,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가슴 벅차요. 가슴 벅차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의 순간입니다. 그날에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은요, 바로 그들의 반역의 순간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어겨 반기를 들며,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을 테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해서 반기를 들며 제사장직을 두고 그렇게 반역했던 것을 말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팡이를 두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눈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역하지 마라, 반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곡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반역,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영광을 반역,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통하여서 원망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라라고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확증하는 증거물입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생명 싹이 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거역을 경고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생명을 낳고, 참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살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이렇게 해라 하라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법궤 아래에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었고 성령 예수님이었고 또 성령님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을 주신 그날에는 우리의 반역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 덮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다. 왜 넣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 타락, 탐욕, 거역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덮어줌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를 위해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속죄소의 은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에는요 이것이 정확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두시고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죄인들의 반역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찢어진 휘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서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첫 번째 언약 언제입니까? 약속, 그 십계명을 줄 때, 아니면 또 아담을 통하여 있는 모든 인류의 범죄,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자처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서 그들의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 그들의 원망의 사건, 그들이 반역의 사건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새 약속을 주시기 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자 3절 한번 볼까요? 앞에 3절 한 칸 더 나서, 자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함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들의 반역, 금송아지 사건, 그들의 타락, 그들의 원망,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의 진노가 금송아지 사건, 원망의 사건, 불뱀의 사건, 또 많은 사건 중에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듯이, 존경하는 부모를 만나듯이, 스승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와 만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휘상이잖아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 단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들어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휘상을 찢으시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대면하고 만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임재 안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것이 난 그날에 바로 나의 반역, 나의 불평, 원망,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덮어주시는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그 임재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당연하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이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당연하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요, 이 지성소는 이제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크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건 부정관사지요, 알아라라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 모든 인류 역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덮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양 때문에 이제 그 장소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을 치셨습니다. 나를 다 속량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약속대로 어둠이 쫓겨가는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건물 안에 있지만 신약은 당신이 이동하는 지성소입니다. 당신은 언약궤 의미처럼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먹이시며 생명의 권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증거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같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지닌 움직이는 지성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말씀, 성령의 능력이 당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 인류의 역사,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그 희생양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희장이 찢어져서 이제 주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쫓아냅니다. 질병을 쫓아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넉넉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불로 역사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움직이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손을 얹을 때 병자가 치유나게 되게 될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삶의 넉넉한 은혜가 이 지성소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